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화 비용, 트러블 코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떠한 일을 불화했을 때 치료해야 할 비용,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불화 비용은 트러블 코스트입니다. 불화했기 때문에 치료해야 할 경비, 다시 말해서 불화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땅콩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땅콩 한 봉지 때문에 불화를 했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해야 할 경비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치료해야 할 경비, 비용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어제 날짜로 매스컴에서 비용이 얼마 정도의 손해를 봤다가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몸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들, 얼마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고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단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얼마나 체면이 깎이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위신이 추락이 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카운틀리스 엄청난 비용, 코스트, 트러블 코스트가 생겼을지 하는 것은 모르죠.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한순간 참았다면 땅콩 한 봉지 받고 그냥 참아버렸다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참아버렸다면 다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경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비용을 내가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생각도 안 했던 엄청난 비용, 코스트를 물게 됩니다. 그게 트러블 코스트예요. 트러블 코스트.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군 부대에서 있었던, 공군에서 있었던 단추 사건 있죠. 단추. 원스타, 공군 준장의 옷을 담당하고 있는 당번병이 잘못해서 단추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부관이 그 당번병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꾸중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번병이 결국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번병이 굉장히 참 성실하고 착실한 애였죠. 고려대학 출신이었는데 얼마나 참 착실하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장군의 당번병으로 선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아이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또 2차성 그런 막 사건이 생기고 엄청난 벌집 쑤시 넣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불화병입니다. 그 단추 하나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단추 떨어진 것 하나 그냥 화나면 한마디 쭉 하고 말면 될 걸 그걸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꼭 죽여야만 됩니까? 그 값이, 그 트러블 코스트가 도대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아십니까? 제가 트러블 코스트를 얘기할 때마다 하는 돌멩이 이야기 있죠. 돌멩이.
퇴근길에 화가 나서 길에 있는 돌멩이를 그냥 발로 찼다. 콱 차버렸는데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옆에 있던 주차에 있던 차의 유리창을 팍 깨었다는 거죠. 옆에서 보고 있던 차주 남자의 부인 되는 분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온갖 욕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이 남자가 홧김에 막 싸우다 보니까 여자의 가슴을 건드렸다. 남편이 와서 왜 내 아내를 성추행했냐고 막 멱살을 잡고 하니까 또 한 대 친 것이 그 남편의 얼굴을 쳐서 죽었다. 그러면 돌멩이 하나 찬 것이 결국 살인죄에 해당하고 엄청난 코스트를 물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술 한잔 마셨다가 텔레다가 술 한잔 마셨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도 거짓말하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지 않아도 좋을 코스트를 물게 되는 트러블 코스트. 이 트러블 코스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불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병.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도전과 반응. 도전보다는 자극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자극과 반응.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아주 건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자극에는 크게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에는 작게 반응하죠. 이건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큰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자극의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극의 양입니다. 자극의 양에 대해서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으면 크게 반응하고 양이 적으면 작으면 작게 반응한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작은 반응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때 말하는 작은 반응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자극의 양이 아닌 질이죠. 자극의 질이 나쁜 작은 자극에 대해서 크게 반응합니다. 아주 사소한 나쁜 작은 자극에 대해서 크게 반응합니다.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땅콩 아주 작은 것이죠. 땅콩 한 봉지에 대해서 크게 반응합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병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병든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입니다. 페이션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문제를 자꾸 긁어서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자극이 없겠습니까? 나쁜 자극, 기분 나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에 하나의 작고 사소한 나쁜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크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병이 든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합니다. 나쁜 자극에는 작게 반응합니다.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나쁜 자극에는 작게 반응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자극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크게 막 좋다고 반응하고 크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리조이스죠. 리조이스. 단순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작고 적은 사소한 좋은 자극이라 하더라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좋아하라. 그래서 좋은 일을 해주면 아무리 작아도 몹시 무척 매우 정말 이런 용어를 많이 이런 부사를 많이 써가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자극이 있으면 아무리 크더라도 작게 반응합니다. 매우 기분 나쁠 일이 있으면 그 앞에 조금, 좀 그렇네, 좀 섭섭하네, 좀 아쉽네. 이렇게 작게 해서 작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자극에 대부분 작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퇴근 시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시라든지 또 밀감이라든지 한 5,000원이나 10,000원어치라도 한 봉지를 꼭 사들고 집에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뭘 하나라도 사서 집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퇴근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저것 해서 우리 집에 무엇이 없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나씩 사서 가는데 제가 워낙 매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남편이 더 사가지고 오면 더 보고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은 없죠. 그렇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아이고 당신이 비 오는 텐데 밀감을 다 사오고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사과가 먹고 싶은데 사과를 사오고 우리 집에 홍시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고 홍시를 다 사오고 세상에 계란을 다 사오고 양복 입고 참 좀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런 걸 사오서 이렇게 쭈글스럽게 들고 와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척 보고 사왔어? 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자극에는 크게 반응을 받아야 신이 나는 겁니다. 신명이 나는 거죠. 신이 나는 것은 기운이 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기호, 여자는 혈이라고 말했죠. 남자는 기운, 여자는 피란 말입니다.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평생 피를 쏟을 일이 없지만 여자는 14세 때부터 생리가 시작되면서 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방에서는 천계가 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성은 14세 때부터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니 평생 피와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을 때도 파닥파닥거리는 생선을 탁 쳐서 탁 잡고 살아있는 닭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잘합니다. 남자들은 못하죠. 남자는 왜냐하면 피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피와 가까워요. 그래서 여자는 평생 이 피를 많이 쏟고 살기 때문에 항상 피와 가깝게 살기 위해서 피와 친근하고 또 피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피를 보여주는 약을 써줘야 됩니다. 남자는 기라고 그랬죠. 기운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또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또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이 모든 일에는 다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기운은 힘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기를 보충시켜 줘야 됩니다. 한방에서 이것을 보기라고 합니다. 보기,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로서 인삼을 말하는 거죠. 인삼, 황기. 인삼이나 홍삼이나 수삼이나 이런 삼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기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여성들에게 피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은 당귀라든지
천궁이라든지 녹용 들어보셨죠? 사슴뿔. 이런 녹용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혈, 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이런 보혈지제를 자주 써줘야 되고, 남자들에게는 보기지제를 자주 써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남자도 혈이 부족할 때는 이런 보혈제를 같이 써주고, 여자도 기가 부족할 때는 보기지제를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기와 혈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란 말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을, 기운을 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꼭 약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도 기운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손길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와서 살 한번 안아준다든지, 손을 한번 살 잡아준다든지, 또 소파에 앉아서 남편과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그냥 소 닭 보듯이 보지 말고 가까이 붙어서 손을 꼭 잡고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하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몸에 기가 팔팔 살아나는 겁니다. 기가 팽팽팽 도는 겁니다. 활기차지고 생기가 흐르고 순기, 기가 잘 도는 걸 순기라고 하죠. 순기. 기운이 순조롭게 흐르는 것. 이 반대말이 역기인데, 기가 거꾸로 되고 기가 망가지는 것을 역기라고 합니다. 역기가 되면 산기가 됩니다. 산기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는 건 말이죠. 기운이 분산되고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맥이 빠집니다. 그렇게 기를 건강하게, 활기차게, 잘 순기롭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반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불화비용의 또 다른 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출근해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한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무슨 우환을 당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남편이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조심하고 해서 집에 자무소에 들어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이루어지는 참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져야만 되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온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원히 떠 있는 사람이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God did it. 오늘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딱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모두가 다 기적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응을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생업을 지켜주셨네요. 오늘도 맡긴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이게 건강한 것인데, 사람과의 사이에서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남자에게 크게 반응을 해서 감사해주면 남자의 기가 팡팡 살아난다고 얘기했고, 여자에게도 크게 반응을 해주면 여자의 기가 팡팡 살아나면 혈이 잘 돌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 오늘 내가 지금 별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크게 감사를 한 겁니다. 크게. 좋은 일에는 크게
감사하고 크게 반응을 하란 말입니다. 크게 반응. 아무리 그 사이즈가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좋은 것이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안타깝고 나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섭섭한 일이 있으면 작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참 조금 아쉽네. 조금 안타깝네.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반대로 가면 불화가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깁니다. 트러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고함 지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해봐라.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모르겠느냐? 왜 다 그것은 카운팅하지 않고 이것만 카운팅하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이 무슨 그래 중요합니까? 땅콩 한 봉지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한 봉지 때문에, 이 한 봉지로 인해서 반응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고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억울한 비용이 트러블 코스트가 많으냐는 것이죠. 이 트러블 코스트를 엄청나게 지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죽고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남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사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 정말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에서 단추 하나 같은 작은 문제에서 우리가 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는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어떻게 큰 문제를 풀겠습니까? 쉬운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러블 코스트, 이런 트러블 코스트는 말이죠.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건강에도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서 암을 자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암세포가 우리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 암세포가 많이 증식이 되어서 10억 내지는 16억, 의학적으로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내지 16억 개까지의 증식이 되었을 때, 개체수가 증식이 되었을 때 암이 발견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발견이 안 돼서 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 아닙니까?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급속하게 증식시키고 급속하게 더 많아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라고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조용히 칩거 있던 이런 암세포가 갑자기 커지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 엄청난 사고를, 서든 액시던트를 일으킬 것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터지고 심장이 갑자기 먹고 뇌가 갑자기 터지고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되고 갑자기 자다가 죽고 이런 서든 액시던트가 얼마나 이런 그 불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디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지 참 몰라요. 겉보러 보기에는 비용이 어떻고 돈이 얼마 손해되었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그 가족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 단체들에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엄청난 코스트를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화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매일 피부로 절감하고 감격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죄인된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excuse,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좀 나쁘게 하는 사람도 내가 excuse, 용납하고 사랑해야겠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참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참 품지 못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배려고 생각하면 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보탭니다. 풀도 자세히 보면 꽃입니다. 감사합니다.